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돋보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참 귀여운 사진이죠. 귀여운 사진인데 아기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돋보기. 자, 여러분, 돋보기는 언제 필요하죠? 장난칠 때? 아니에요. 여러분, 돋보기가 필요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뭐죠? 자세히 볼 때. 그죠? 자세히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내가 좀 잘 안 보여. 내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저거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뭐예요? 돋보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돋보기 안경을 끼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다초점 렌즈도 그 속에 돋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돋보기의 도움을 통하여서 사물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이게 돋보기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달 8월달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잘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세히 보지 못한 신약 성경을 마치 돋보기를 대고 보는 것처럼 좀 더 자세히 하나님 말씀인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은 뭐 신앙 연수가 10년이 됐느냐 20년이 됐느냐라고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성도를 딱 나누는 두 가지 부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와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를 딱 나눌 때 한쪽의 성도는 뭐죠? 성경을 읽는 성도. 또 한쪽은 뭐죠?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좋아져요. 신앙이 좋아지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발견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죠?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내 삶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7월달 8월달 신약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 덮어놓고 읽지 말고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의 돋보기를 딱 성경이 되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요? 5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5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 5장의 전반부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아픔이 있고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저 예수가 말씀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정도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있어요. 예. 자기들의 생각은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 하면 안 되는데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떡하니 고치네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예. 안식일이. 이게 걸려. 이게 유대인들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걸리는데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5장이 중요하냐면 이 5장에 5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합니다. 몇 가지로요?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5장에. 예. 요한복음 5장에 5가지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37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들은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이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36절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사역이죠. 내가 하는 그 역사.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기록하였다.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증언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성경, 모세.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약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이 딱 나왔을 때 맞아,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5가지로 하신 책이지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증거와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때도 믿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5가지 증거 이야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 요한,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네 번째는 뭐예요? 성경, 5번째는 뭐예요? 모세. 예. 이 5가지의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도 안 믿었지만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아, 유대인은 참 못된 놈들이야. 유대인은 잘못됐어. 어떻게 지금도 안 믿어? 유대인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5장의 잣대를 여러분에게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데? 너희는 어떤데? 오늘 저는 성부 하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5번째 모세. 여러분, 이 4가지는요, 이 4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예전의 사역이죠. 모세 옛날 사람이죠. 그러나 4번째 뭐죠? 성경.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때는 구약 성경뿐이었지만 지금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4번째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바쁘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오늘 그 말씀에서 2가지를 꼭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돋보기를 대면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안 들려요. 뭐가 보인다고요? 영생이 보인다. 예. 성경에 딱 돋보기를 대면 뭐가 보인다고요? 영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 제목들 보세요. 다 현재적인 책들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만든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식의 방향이 어떻다, 미래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AI 시대가 오면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결국 그들의 발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현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다루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우리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왜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에다가 돋보기를 딱 대면 딱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 아파서 죽는 것 아니에요. 명이 짧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지막 사망이 오는 마지막 그 이유는요, 죄로 인하여서 결국 사망이 있다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죠? 사망이 끝나잖아요.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을 잘 살자는 거죠. 예, 오늘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멋지게 살자는 거죠. 오늘밖에 없습니다. 왜? 내세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지 전 인류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복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오늘만 잘 살면 돼, 이 세상만 잘 살면 돼, 신앙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에 집착합니다. 현세에만 집착합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주고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 성장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죠?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힘입어. 그 이름을 뭐라고? 힘입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여러분, 생명이 뭐죠? 이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그곳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꽃을 피웁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머릿속에 여러분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옵소서. 아니,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생명력이 약한 자에게는 성경을 읽어가면 생명력이 강해질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생길 것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을 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뉴스를 보는 시간과 성경을 보는 시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책을 보는 시간과 성경을 보는 시간,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셔서 이야기하는 시간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 유대인들은 참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내가 유대인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발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20년 하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발견되어집니까? 직분 받으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발견되어집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요, 그 생명력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성경 읽다가 뭐 눈 씹힐지도 터지고 힘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영생이 그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을 살다가 끝을 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런데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잖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진리로 판명이다, 내세는 없어, 영원한 생명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 다른 삶을 살면 되잖아요. 저는 뭐해 먹고 살아요? 예, 맞다고 지금 전화 오잖아요. 예, 저는 뭐해 먹고 사냐고요. 저는 뭐해 먹고 삽니까? 예,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이 이 생이 마지막이다. 예, 이 생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진짜 더욱 불쌍한, 여러분 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더 불쌍한 사람.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 여러분은 조금 불쌍한 사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죠. 여러분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 젊음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성도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역동성이 생겨. 네. 왜 주눅 들어 있습니까? 왜 힘이 빠져 있어요? 네? 왜 비실비실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하나님 내가 성경 읽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경 딱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울 쓰신 공동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돋보기를 대면 누가 보인다고요?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과거에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여러 증거를 통하여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증거도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지금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모세가 쓴 책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뭐예요?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았잖아요. 네. 모세오경은 연구는 했지만 어떡합니까? 연구는 했지만 어떡합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절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5가지 증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성경, 마지막 뭐죠? 모세. 이 5가지의 증거에 대한, 정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정언이 있다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인생이 만약에 우리라면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박옥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설명해도, 그죠? 가짜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집중합니다. 나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 더 사시겠어요? 얼마나 더 길게 사시겠어요? 그럴 때 내가 성경에다가 돋보기를 대면 여기에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구나.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면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39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무엇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무엇합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 예. 복음서를 통하여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일반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돋보기를 대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하시는데요,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구나.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나와 상관이 없구나.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뭐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에요. 성경. 예? 아시겠어요? 저는 상두제일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무슨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거 자랑보다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성경을 20독 했습니다. 성경을 50독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퇴하는 그날, 제가 은퇴하는 그날 누구든지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이곳에서 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내 삶이 주님 앞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진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영적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등잔 밑이 어두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두운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두워 보세요. 어두운 데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영적인 등잔 밑이 어두워 보세요.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어두운 데로 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의 길은요 그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위에서 사고 나고 있는 현장들 보세요. 대낮에 나는 거 거의 별로 없습니다. 다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영적인 등잔 밑이 어두울 때 똑같습니다. 나는 오늘 호산나 찬양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진짜 좋아해서 호산나 찬양 때 신청했지만은 여러분 나는 찬양보다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온 찬양이 진짜 힘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언제 힘 있는 줄 아세요? 찬양할 때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딱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힘이 생겨. 예. 여러분 제가 하나 도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월화수 수요일을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수요일날 가질 겁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시간에 함께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보다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박옥수 저기 이단보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부분들 그죠? 잘 꿰지는 못하더라도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서 이런 일을 하셔서 이런 분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이든 신앙이 약하신 분이든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할 때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정리하자고. 왜? 그 속에 영생의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안 삽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사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은요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를 시키는 책입니다. 예. 성경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북이 아니고요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북이에요. 예. 변화시. 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읽지 않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읽지 않는 내가. 예. 아시겠어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7, 8월 달 동안 돋보기 준비하십시오. 그죠?
성경을 읽을 돋보기를 다 준비하셔서 이 돋보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자, 돋보기를 준비하십시오. 1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돋보기를 대면 뭐가 보인다고요? 영생이 보인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돋보기를 대면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오른손 내보세요. 오른손 영생, 왼손 예수님. 됐죠? 여러분 함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오늘 주님 제가 7, 8월 동안 부족하지만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이 꼭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내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